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 내용을 보면 38년 동안 병 걸려 있던 사람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나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그의 생활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말씀의 제목을 병 나은 자의 생활, 병 나은 자의 생활이라는 제목으로 본문을 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명절을 당하여 예루살렘에 올라가셨고, 예루살렘 성에 그 양의 문 곁에 있는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만나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물으시기를 내가 낫기를 바라느냐 라고 물으셨고, 그리고 그에게 명령하시기를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가 비록 38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병석에 누워 있었는데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이 그를 강권적으로 역사하시니까 그가 곧 그 말씀을 받아들이게 되었고, 말씀대로 순종할 때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그에게 임하여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게 되었고 자기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이런 능력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는 38년 된 병자의 병을 고쳐주셨을까? 예수님께서는 그의 육신의 병을 고쳐주시려는 것이 아닙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육신의 병을 고쳐주시기 위해서 거기에 오셨다고 하면 꼭 그 38년 된 병자만 고치실 것이 아니고 그 베데스다 연못에 있는 수많은 병자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다 고쳐주셔야 마땅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에게는 12제자가 있었으니까 그 12제자를 다 분부하셔가지고 그들을 통해서도 효율적으로 좀 더 많은 육체의 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고치셨어야 되는 것인데 주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그걸 보면 예수님께서 이 38년 된 병자의 병을 고치신 것은 단순히 육신의 병을 고치는 데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오늘 이 병고침을 받은 그 사람이 그 후에 어떻게 변화되었는가, 그의 신앙생활은 어떤 상태로 달라지게 되었는가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되는데, 이를 볼 때에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의 병을 고쳐주신 목적은 육체의 병뿐만 아니라 영적 병도 고쳐주시고 영육간에 달라진 생활을 하게 하시려고 이런 병을 고쳐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달라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변화, 신앙생활의 진보, 예수님을 좀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이런 신앙적인 변화가 있어야 이게 은혜와 구원을 받은 사람의 마땅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38년 된 이 병자가 병 나은 이후에 그의 생활이 어떻게 변화되었는가를 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주님 안에서 육신도 건강하시기를 바라고, 육신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건강해지셔서 신앙적인 변화된 삶을 사시는 우리 모두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10절을 보겠습니다. 10절.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병 나은 자에게 말하기를 오늘은 안식일인데 당신의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므로 그가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나를 낫게 해주신 그분께서 나에게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당신에게 들고 걸어가라고 말한 사람이 누구냐 하고 물었으나, 자, 이 베데스다 연못 곁에는 유대인들이 또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 병 나은 사람이 주님의 명령대로 자기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것을 보고 안식일인데 왜 자리를 들고 걸어가느냐, 안식일날 일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분명 율법은 안식일에 일하는 것을 금하고 있고 안식일날 무거운 어떤 것을 들고 걸어가는 것은 성경적으로 합당치 않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유대인들이 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도 안식일날 혹은 주일날 일하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계명을 따라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이 유대인들의 이 잘못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본문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데,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유대인들의 잘못의 첫 번째는 평소에는 관심도 없다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그것을 보고 비판하는 것입니다. 이 38년 된 병자가 오랜 기간 동안 베데스다 연못 곁에 행각에 누워가지고 남들보다 먼저 연못에 들어가서 병 낫기를 간절히 바라는 이런 어려운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 병자가
어떤 환경 가운데 있는지, 그가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누가 조금만 옆에서 도와주면 그의 병이 나을 수 있음을 소망하는 가운데 있는 이런 마음을 이 유대인들은 관심도 없고 상관도 하지 않고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그가 예수님의 은혜를 입어서 이제 나음을 입고 자기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것, 그걸 보면서 이제 그에게 대해서 그 입장을 생각하지도 않으면서 왜 안식일 날 자리를 들고 걸어가느냐 이렇게 말하며 비판했던 것입니다. 그 일한다는 그 부분만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그를 비판하는 것, 이것이 유대인들의 첫 번째 잘못입니다. 두 번째 잘못은 옳은 것을 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자기의 의의를 자랑하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율법을 잘 지키는 것이 옳다고 이 유대인들은 말합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자기들은 안식일 날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계명을 잘 지키는데 어떻게 해서 당신은 그렇게 자기 자리를 들고 걸어감으로 안식일을 범합니까? 라고 말하면서 은근히 자기들은 믿음을 잘 지키고 자기들은 계명을 철저하게 지킨다 라고 하는 그것을 자랑하려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우리는 구약시대의 안식일을 지켰던 것처럼 근본 정신을 따라서 주일을 잘 지켜야 됩니다. 우리는 주일날 일하는 거 그거 옳지 않습니다. 주일날 사고 파는 거 그건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 주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고 일하지 아니하고 매매하지 아니하고 오락을 금해야 되는 것이고 또 자기의 유익을 따라서 무슨 일을 하는 것 주일날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구약의 모세의 율법에는 안식일이라 할지라도 생명 살리는 일이라든가 병을 고치는 일이라든가 혹은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양이나 소를 잡는 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선한 일 안식일날 할 수 있음을 성경 원리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한쪽 면만 지나치게 강조함으로 인해서 안식일을 이렇게 지켜야 된다 저렇게 지켜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비판하는 것은 결코 올바르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십시오 강조하고 올바른 것을 가르쳐주는 그것을 나쁘다고 말하는 건 아니에요. 비판하는 그 자체 자기를 드러내는 것 그러면서 성경의 근본적인 정신은 잃어버리는 것 그것이 옳지 못하다는 것을 제가 지금 강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유대인들은 자기들은 은근히 옳다고 자랑하면서 교만하는 마음으로 지금 남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구원사역을 방해하는 이런 어리석음을 범한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이 병 나은 사람은 어떻게 했는가? 본문 13절 보겠습니다. 병 나은 자는 그분이 누구신지 알지 못하였으니 그곳에 사람들이 많아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기 때문이다. 자, 이 병 나은 그 사람은 자기를 낫게 해주신 그분이 누구신지 몰랐습니다. 또 자기가 실질적으로 육신의 병이 낫긴 나았지만 자기가 어떻게 해서 그 병이 낫게 되었는지도 잘 알지 못하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멍청한 것 같지 않습니까? 뭔가 좀 어리버리하지요? 병 나았으면 누가 어떻게 해서 병을 낫게 해줬는지 내가 어떤 가운데 있다가 이런 은혜를 입게 되었는지 좀 알아야 될 것인데 그 사이에 비록 거기에 사람들이 많아서 주님께서 피하시긴 했지만 제대로 정신이 박힌 사람이라고 한다면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저분이 누구신가 관심을 갖고 감사하고 또 그분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노력하고 그랬어야 되는데 미처 거기까지 생각이 미치지 못해가지고 자기에게 병 낫게 해주신 분이 누구신지 알지도 못하고 제대로 답변도 하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그저 막연하게 어떤 분이 내게 대하여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하셨기 때문에 내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것입니다. 이런 정도로만 유대인들에게 답을 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사람의 모습이나 우리들의 모습이나 다를 바가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예수님의 은혜를 입어서 구원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은혜를 입었는지 어쩌다가 내가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되었는지 이거 잘 몰라요. 설명도 못합니다. 내가 어떻게 교회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는지 설명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그냥 그저 그런 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더군다나 우리 주변에는요 우리에게 대해서 왜 안식일날 거룩한 주일날 주일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면서 이렇게 하느냐 여러 가지 계명들을 들어서 우리를 비방하거나
책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선의의 뜻으로 말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부터 2000년 전 예수님 때나 지금 우리의 시대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도 구원받았지만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정확하게 설명도 못하고, 또 우리 주변에는 우리가 믿음을 지키려고 노력하다 보면 유대인 같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비방하면서 우리의 잘못된 면을 드러내고 자기들은 잘 믿는다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이 예나 지금이나 있을 수밖에 없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때에 비록 우리에게 대해서 비방하는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신앙생활, 신앙적인 진보, 이것을 멈춰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럴지라도 우리는 달라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달라져야 할 것이고 영적인 상태도 점점 진보하고 변화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 병 나은 자의 생활이 어떻게 달라지게 되었는가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중에 첫 번째는 성전 중심 생활을 한 것입니다. 성전 중심 생활. 본문 14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14절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를 만나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보아라 내가 나았으므로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더 이상 죄를 짓지 마라 라고 하시니. 일반적으로 병 걸리면 성전에 갈 수가 없겠죠. 아프니까 어떻게 갈 수 있겠습니까? 심지어 구약시대에 심각한 병, 무슨 문둥병이라든가 유출병이라든가 율법에서 부정하다고 말하는 그런 병에 걸린 사람은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는 분명하게 불구자는 또 성전에 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명하고 있습니다. 자, 본문의 이 사람은 38년씩이나 병중에 있었으니까 그 성전에 갈 수 없었을 것이고, 또 그 병중에 있으면서 얼마나 성전에 가기를 간절하게 사모했겠습니까? 더군다나 지금은요, 이 명절을 지금 보내고 있는 중입니다. 옛날 구약시대의 명절은 안식일부터 다음 안식일까지, 그러니까 8일 동안 그 명절이 진행되어지고 있는데 그 기간 사이에 그는 병 나음을 입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그 생각에 지금까지 얼마나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감사하기를 원했는데 병 때문에 혹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가지 못했는데 이제는 내가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은혜를 보답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그는 성전에 갔습니다. 만일 이 사람이 병 나음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베데스다 연못에 머물면서 물이 동하기를 기다린다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보다 먼저 물속에 들어가려고 치열한 경쟁을 했다고 하면 그는 예수님의 구원에 대해서도 보답하지 못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은혜에 대해서 배은망덕한 이런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를 예수님께서 병 낫게 해주신 목적은 이 건강한 몸을 가지고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게 하시려고 그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반드시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여야 예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그런 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계속 육신의 병이나 고쳐보려고 베데스다 연못 곁에 머물면서 거기서 다른 사람하고 경쟁이나 하면서 성전에는 가지도 않는다. 이건 잘못한 것입니다. 또는 비록 성전에 가면 그곳에 이 38년 된 병자에게 대해서 유대인들이 왜 자리를 들고 걸어갔느냐, 자리를 들고 걸어간 내가 또 성전에까지 왔구나, 이런 말을 들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지라도, 그런 비난이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성전 중심 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로 말한다고 하면 성전 중심 생활은 교회 중심 생활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며 말씀을 듣는 것, 이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이건 우리가 과거에는 얻지 못했던 큰 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과거에 구원을 받지 못했을 때는 우리는 교회에 나올래야 나올 수도 없었고, 교회에 나가는 그런 사람들을 보고서 뭐 그렇게 열심히 뻗쳐가지고 매일 일요일마다 교회 가느냐라고 생각했던 우리들이었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요, 이 은혜의 세계에 들어올 수 없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병 걸렸다든가 입원했다든가 어떤 심각한 상황을 만난다고 하면 오고 싶어도 올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가지고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송 부리는 이 자체, 이게 얼마나 큰 복인가. 이것은요, 이 복을 받지 못하고 저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볼 때는 어마어마하게 큰 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 이거 양보하거나 포기하거나 멈춰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단 한 번일지라도 우리는 이 교회에 나오는 이 일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한 번 양보하면 두 번 양보하게 돼 있고, 두 번 양보하면 세 번, 네 번 계속해서 양보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 교회에 출석하는 그 자체,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교회 와가지고 늘 은혜 받는 건 어렵겠죠? 여러분들 뭐 매주일 은혜 받으십니까? 그거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교회 와서 졸다 갈 수도 있고, 때로는 교회 와서 오히려 속상하고 돌아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 유대인들처럼 여러분들 여기 와가지고 너 지난주에 빠졌지? 너 뭐 무슨 죄 짓지 않았느냐? 혹은 뭐 마음에 상처 받는 일, 그런 말 들으면 이거 뭐 보통 속상한 게 아닙니다. 차라리 안 가느니만 못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어떤 어려움을 만났을 때 교회에 안 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안 오면 그 사람이 뭐 하겠습니까? 집에서 뭐 하겠죠? TV 틀어놓고 TV 보겠죠. TV 틀어놓고 TV 보다가 이거 주일날 이 좋은 시간에 내가 텔레비전 보고 있다가 세월 다 보내면 안 되겠구나. 나가서 뭔가 다른 거 하자. 다른 거 하다 보면 또 죄 짓게 되는 거예요. 이게 공식입니다. 공식. 우리에게 거룩한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이 중심 생활, 이거 못하고 양보하다 보면은요, 집에서 편안히 쉬게 될 것 같아도 편안하지가 못합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회가 되어가지고 죄 짓게 되고 점점 멀어지게 되고 한 번, 두 번 빠지다 보면 계속 은혜 생활과는 상관없는 이런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교회에 오는 이 일 자체 한 번도 양보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반드시 교회에 출석하는 이 일만큼은 결코 양보하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 성전 중심 생활을 하기는 하지만, 그러나 교회에 한번 왔다 가는 것만으로 우리의 목표 달성을 다 했다고 할 수는 없죠. 교회 왔다고 하면 우리는 뭐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아까 읽은 14절을 보니까 거기에 가가지고 이 병자는요, 병나음을 입은 그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너는 더 심한 것이 걸리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그에게 필요한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교회에 온다고 하면 이 교회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만나야 될 것이고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 것이고 이제는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 이런 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거예요. 누구를 만나야 됩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무슨 말씀을 들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 이런 생활을 할 때에 성전 중심의 생활을 제대로 하는 것입니다. 이 병 고침을 받은 이 사람은 전에는 자기 병을 고쳐주신 분이 누구신지도 제대로 몰랐습니다. 유대인들이 왜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느냐, 안식일날, 이런 말을 할 때에 한마디도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성전에 나아가서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잘 듣게 되었을 때에 그는 차차 예수님에 대한 것을 발견하게 되었고 놀라운 진리를 얻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성경의 예언대로 오신 나사렛 예수님이시다. 그는 다윗의 자손이시다. 그리스도이시다. 구주시다. 십자가를 지실 분이시다. 장차 재림하시고 심판하시는 그런 주님이시다. 이 진리를 발견해 나아가면 하나하나 높은 진리에까지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많은 진리를 깨닫는 가운데에서 특별히 자기에게 주신 말씀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직접 들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더 이상 죄를 짓지 마라. 이 말씀을 그는 듣게 되었습니다. 자, 이 말씀을 보면 분명 이 사람은 과거에 38년 동안 병 걸린 그 이유는 어떤 죄 때문에 온 것인 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그러나 38년이라는 긴 세월이 지나가고 이 병이 다 나음을 입은 이 순간 그는 병 나은 자체만 생각하다가 기뻐하여서 과거에 내가 어떤 죄값으로 말미암아 이 병이 걸렸는지 자칫 잃어버리기가 쉬운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여러 말씀을 주시는 가운데에서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더 이상 죄를 짓지 마라. 이렇게 당부하신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는 중요한 원리를 발견하게 되지요.
이 38년 된 병자가 병나음을 입은 것은 예수님은 그의 육체의 병 고침을 통해서 영적 병을 고치시려고 이 병을 고쳐주신 것입니다.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더 이상 죄를 지지 말아라. 영적인 병도 고쳐주시려고 그에게 이 병, 38년이라는 병을 고쳐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궁극적인 목표였습니다. 본문에 나와 있는 병나음을 입은 38년 된 병자, 이 사람은 곧 지금 이 시간에 우리들입니다. 바로 나입니다. 저나 여러분, 오랜 기간 동안 어쩌면 38년보다 훨씬 더 긴 세월 동안 죄 짓고 죄 가운데 있으면서도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도 모르고 자기에게 찾아오셔가지고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말씀하실 때까지도 그분이 누구신지도 몰랐던 어리석은 우리들이었습니다. 자,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가지고 이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 때에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들은 이렇게 주일마다 교회에 나와서 교회 생활 중심으로 살 수 있는 이런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거룩한 주일날 교회 와가지고 이렇게 교회 생활을 잘할 수 있게 된 것, 이것이 곧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요. 이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단번에 무슨 병고침을 고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계속해서 진리의 깊은 세계로 차차차차 변화되어 나가는 것, 이것을 주께서 원하셔서 이 길로 인도하시는 가운데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더 이상 과거의 생활에 머물지 않아야 합니다. 육신의 병 고치는 그 자체,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다 건강하시고 현재 있는 여러 병마에서 놓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것이 목표가 아니고 그걸 통해 가지고 좀 더 깊은 은혜의 세계로 들어가시는 여러분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 왜 나옵니까? 무슨 뭐 돈 벌고 사업자라고 자녀들이 성공하고 이것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면 그런 것들도 부수적으로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교회 생활의 가장 근원적인 핵심은 이 교회 생활을 통하여 예수님을 만나고 내게 주시는 진리를 잘 깨달아서 우리의 진리의 세계가 점점점 넓어지고, 그리고 내게 주시는 말씀,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더 이상 죄를 짓지 말아라, 그 말씀을 깨닫고 돌아가서 죄를 끊어버리는 그런 생활을 하게 하시려고 주께서 우리에게 이런 생활을 하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이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잘해서 앞으로 점점 신앙의 깊이가 있고 또 진리의 세계가 넓어지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병 나은 자의 생활의 두 번째는 예수님을 전하는 생활입니다. 예수님을 전하는 생활. 본문 15절 16절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치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말하였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이 일을 행하셨다고 하여 그분을 박해하였다. 자, 우리는 이 병 나은 사람이 성전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많은 변화를 하였는지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자기에게 일어나서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신 분이 누구신지도 몰랐습니다. 좀 어리버리했지만, 자, 어쩌면 그게 당연한지도 모릅니다. 38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병석에 누워 있었으니 사람 관계도 쉽지 않았을 것이고 돌아가는 일들도 잘 몰랐을 것이고 여러 가지 육신적으로 기능이 둔하여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달라졌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말씀을 듣게 되었고 죄를 떠나라는 것이 주님의 뜻인 줄을 알게 되었고, 그리고 과거에 자기가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한마디도 말을 못했는데 이제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이 사실을 깨닫게 되었을 때에 그는 그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신 있게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분은 예수님이시다 라고 말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는 여기 15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에게 일부러 찾아갔습니다. 찾아가가지고 자기를 고치신 분이 예수님이라 라고 말했습니다.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나는 그분의 은혜로 건강하게 되었고 그분의 명령대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다 보니까 이런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그 명령대로 이제 다시는 죄를 짓지 아니하는 이런 생활을 하고자 합니다. 아마 그는 담대하게 과거에 자기가 어떤 사람이었었고 어떤 계기로 주님께서 자기에게 찾아오게 되었고 그리고 이런 은혜를 입게 되었는지를 유대인들에게
자신있게 담대하게 말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가 이렇게 유대인들에게 가가지고 자기의 입장을 잘 말한 거, 이거 잘한 것입니까? 잘못한 것입니까? 잘한 것이죠? 아주 잘했습니다. 그의 속에 예수님이 계시고 병 낫게 된 그런 동기도 있었고 그 속에 뜨거운 열심이 있다 보니까 그 주님에 대해서 말하지 않을 수 없는 이런 열정이 그의 마음속에 있었기 때문에 일부러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유대인들이 가가지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분은 예수님입니다 라고 자신 있게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이렇게 말한 그 결과가 또 무엇일까? 그 결과는 거기 16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이 일을 행하셨다고 하여 그분을 박해하였다. 예수님이 안식일날 일했다고 예수님을 박해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만일 병 나은 자가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박해를 당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님의 은혜에 대해서 전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어려움을 겪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병 나은 이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서 전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전하지 말아야 좋겠습니까? 어느 게 좋겠죠? 전해야 될까요? 전하지 말아야 될까요? 전하면 예수님이 박해를 당하셔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병 나은 이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서 말했다고 해서 그 이후에 왜 그런 말을 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가 예수님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신 것임을 이 뒤에 쭉 주님께서 증거하셨습니다. 자, 병 나은 그 사람이 이 중요한 원리를 전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부분적으로 어려운 일을 겪게 되었지만 그 어려운 가운데서 주님은 또한 새로운 진리로 하나님의 일을 하나하나 이루어 나아가시는 이런 길로 이 사건이 전개되어져 나가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이 전도를 하려다 보면은요, 처음부터 전도가 잘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어려운 일도 있고, 비박하는 일도 있고, 또 우리를 대하여서 비방하는 이런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전체의 원리는 우리가 구원을 받고 은혜를 입었다고 한다면 나만 구원받고 좋아할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잘 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이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라는 것이 성경의 우리에 대한 명령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은혜를 입었다고 한다면 먼저는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을 잘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또한 나아가서 복음을 전파하는 이런 생활을 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귀중한 요구사항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 시간 우리 모두는 이 38년 된 병자가 병 나은 이후에 달라진 것처럼 우리도 달라져야 됩니다. 이 병자가 한 번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한 번 만난 것으로 말미암아 상당히 많은 변화가 있었죠. 우리도 주일마다 주의 전에 나와서 말씀을 들으면 달라집니다. 그러나 한 번으로 쉽게 완전히 달라지는 건 아니에요. 한 번 교회 나오고 또 다음 주일날 또 은혜를 받고 꾸준히 신앙생활해서 우리가 10년, 20년 신앙 연조가 쌓여지게 되다 보면 여러 일들을 많이 겪게 되죠. 여러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겪은 만큼 우리의 믿음이 점점 자라나게 되고 진리의 세계가 깊어지게 되고 그런 말미암아 우리도 들어오며 나아가며 꼴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자, 양이 양의 문을 통하여 들어가며 꼴을 얻고 나아가며 꼴을 얻는다. 그 말씀은 성전으로 들어올 때에 성전 안에서 주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말씀을 잘 들어먹으니까 우리의 신앙이 점점 풍성하게 되고 또 나아가서는 부지런히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다 보면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고 핍박을 겪게 되고 그러면 기도하게 되고 내게는 아직도 부족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 제게 힘을 주시옵소서. 또 주일날 교회 와서 기도하고 은혜를 받고 또 용기를 얻습니다. 그러면서 나가면서 또 부지런히 전도합니다. 그러면 그의 신앙생활이 들어와서 은혜 받으면서 신앙이 진보하게 되고 나가서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또 점점 은혜 생활을 잘하는 이런 길로 인도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두들은 38년 된 병자가 구원을 얻은 것처럼 우리 모두가 이와 같은 은혜를 입었습니다. 이제 계속해서 이 교회 생활 중심으로 신앙생활 잘 하시면서 또한 나아가서는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부지런히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예수님에게 대해서 보답하시고 그 은혜를 항상 기억하면서 우리의 신앙 인격이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각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